약 2주 전부터 시카고에는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날이 참 많이 따뜻한 그런 날씨를 우리가 맞고 있죠. 물론 지난 한 주는 조금 쌀쌀했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점점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그런 여름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날씨가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제가 청년일 때는 날씨가 따뜻하든 말든 춥든 말든 물론 추위도 타고 더위도 탈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고 따뜻한 계절, 환절기가 되면 이런 따뜻한 날씨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인생에도 여러분 환절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삶의 전환기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까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또 삶의 트랜지션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또 같은 지역에서 학교를 또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되면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사를 하거나 또 취직을 하거나 또 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또 나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 환경이 변하는 경우도 좀 많죠. 또 새로운 직장 동료들을 만난다든지 상사를 만난다든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다 우리 인생의 환절기와 같습니다. 작금의 상황처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미국과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비되어 있고 또 기대되고 있고 많은 변화 중인 그러한 상황을 맞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모두 우리의 삶에 라이프 트랜지션을 주는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보통 어떤 감정을 갖게 되나요? 내가 새로운 것을 간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할 때 보통은 기대감을 갖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좋은 일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따뜻한 날씨와 같은 상황이 내 삶에 펼쳐졌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 것이 사실 대다수죠. 오늘 본문의 바울 또한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도 라이프 트랜지션 중에 한 부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제3차 선교 여행의 초입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여행이 마치고 또 한 번의 여정이 시작될 때 바울의 마음 속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또 상황도 있었더라고요. 지난 선교 2차 여행의 말미에 마지막으로 들렀던 도시가 어디인 줄을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자신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에베소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각 도시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을 환영하기는커녕 회방하고 방해했어요. 걸림돌이었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서도 동일하게 회당을 갔는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환영뿐만 아니라 바울을 선생님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강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환영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기대감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에베소에 오게 된 것이죠. 오게 되었는데 역시나 그 기대를 증폭시키는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던 제자 약 12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직 전해 듣지 못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아볼로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똑같은 역사가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 바울은 더 기대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 바울은 3차 여행 전도 당시에 초반부에 고린도도 갔어야 했고 에베소도 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볼로를 예비하사 고린도로 보내셨죠. 그 바람에 바울은 오로지 에베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대감이 얼마나, 이곳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곳이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에베소에 왔는데 자신이 또 복음을 전하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탄력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회당이란 자신이 얼마 전에 이 시점으로부터 한 8, 9개월 정도 전이었을 것 같아요. 2차 전도여행 말미가 되었을 때 회당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전했다고 기록합니까? 석 달 동안, 3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 전에 바울의 삶을 기억해 보시면 석 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3주 전하고 폭동이 일어났죠. 한 달이 거의 맥시멈이었는데 석 달 동안이나 아무런 일 없이 힘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참 긍정적인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바울의 그 충만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한 가지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19장 9절 전반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바울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일까요? 바울과 소통하지 않던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괜히 싫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을 가지 말라고,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들 중에 몇 명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 사람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환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대감만 가지게 하는 상황이란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다, 그런 꿈은 깨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내게 호의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것은 그냥 환상이요 허상일 뿐입니다.
그 완벽하신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처신을 잘못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말에 실수하신 적도 없었고 말과 행동이 어긋났던 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또한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호의적인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참 많았습니다. 하물며 바울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자신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이 기대감과 실망감이 공존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를 들으실 때는 그렇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살 때는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례 실망감도 있는 법이지라고 생각하는 법은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준다고 너무 흥분할 것도 아니고 실망감을 준다고 낙심만 할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기대감만 주는 사람, 기대감만 올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주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황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주로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삶의 현실이 상황입니다.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삶의 현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국가의 상황, 누구를 통해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사회의 상황, 교회의 상황, 가정의 상황, 직장의 상황, 학교의 상황, 그 중심에는 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드는 상황 또한 완전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온전히 기대감을 갖는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좋게만 흘러갈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상황 판단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어떤 사람에게 건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누구에게 기대감만 올리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만드는 조성하는 상황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어떤 상황에 기대감만 주는 사람과 상황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어찌고 보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가정 생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이루려고 꿈꾸는 가정에 보통 기대감만 갖습니다. 실망이 있을 거란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기대감의 크기로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기대감의 크기만큼 실망합니다. 상처를 당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감과 시련을 이길 사랑의 크기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진짜 사랑과 진짜 신뢰를 쌓아나가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에 형통한 일만 있을 거란 기대감만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내게 주신 믿음으로 시련이 올 때, 내게 실망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믿음으로 실망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실력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키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로 실망감을 이기는 것이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실망의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실망의 순간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기대감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회방꾼들을 향해 자신을 변호하거나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단 말이요? 하면서 감정이나 의리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망감을 안겨주는 문제적 상황으로부터 눈을 돌려 다른 곳에 더 에너지를 쏟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눴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도 그러면 내 삶을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겠다. 직장 그만두고 학업 그만두고 다 절연하고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시선을 말씀에 더 고정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나눈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세상 주관하심,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뜻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향한 기대감의 크기는 점점 줄여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의 크기를 점점 늘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크기로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실망의 크기를 이겨냈다. 이런 뜻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곧 하나님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가는 데에 더 집중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워갔다라. 바울은 사람과 상황을 향했던 기대감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바꾸는데 애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연구 결과 그렇지도 않답니다. 사람이 살다가 충격을 받으면, 특별히 피지컬리 충격을 받으면 이 뇌세포가 재생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충격을 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단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먹다가 어느 순간 딱 끊어버리면 이 몸이 긴장을 하고 불편을 느끼고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뇌세포가 재생된다. 또 하나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다가 마지막에 찬물로 잠깐 갑자기 딱 바꾸면 이 몸이 딱 충격을 받으면서 숨이 턱 막히면서 그때 신경 재생 물질이 뇌로부터 분비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는 건데요, 30초 동안 전력 질주를 하면서 언덕을 뛰어 올라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갑자기 또 그랬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몸이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뇌세포가 새롭게 형성된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뇌세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삶의 충격을 통한 신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찬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우리의 삶의 기대가 무너지는 충격이 있거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더 집중할 때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될 때구나.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서 이같이 라고 쓰인 헬라어 호스테는 본래 그 결과, as a result of that, 그 결과로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결과로서 원문을 보면 그 결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교여행을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포션을 삶에 더 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더 말씀 충만하게 자신의 삶을 몰아갔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말씀을 나눴던 이 제자들이 가서 전했든지 더 가능성 높은 것은 무엇이냐면 소문을 듣고 주변에 있는 아시아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초반부에 정말 가서 전도하기 원했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성경학자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이때 에베소를 비롯한 그 근처의 지역, 곧 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나온 그 7교회가 있는 그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 우리나라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것이 뭐 이런 상황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저 바라볼 수만 밖에 없었고 소망할 수밖에 없었고 갈 수 없었던 그곳, 안타까움만 가졌던 그곳이 바울이 기대가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일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학교를 다닐 때 석사학위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상담 심리학을 한 차례 공부한 적이 있고 또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 상담 심리학 전공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타주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옮겼습니다. 학비까지 다 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딱 하는데 상담 심리학 전공으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것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다 이사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혀 다른 분야였던 설교학으로 전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설교학을 공부하려고 한국에서 토플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토플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어드미션 받고 상담학을 어떻게든 공부해서 이쪽으로 내가 깊이 가야겠다, 이런 것으로 왔는데 좀 엉뚱한 과목을 공부하게 돼버린 거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다 이사하고 학비까지 다 내고 다 뭐 신분도 다 해결됐고 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제가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학위 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학위를 마칠 때쯤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 전공으로 바꾸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학교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었고 시카고로 올 수 있었게 되었고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 과정을 마쳤기에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공을 바꾸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대가 무너졌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기대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대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삶을 향한 기대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게 사십시오. 삶을 향한 기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사는 겁니다. 실망감에 낙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완성하는 것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입니다. 기대감이 나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상황이 내 삶을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나로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스러운 사람을 만나거든,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거든 그 상황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두통만 생깁니다. 머리만 아프고 마음만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내 삶에 하나님의 포션을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데 집중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충격 주신 겁니다. 살라고, 우리의 영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대감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 해결을 받고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영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다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그곳에서 그분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기대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방이 바울에게 걸림돌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대를 여실 디딤돌일 뿐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걸림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에 걸림돌은 없습니다. 다 디딤돌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걸림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의 방향을 삶의 상황과 사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며 살 때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견디며 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훨씬 나쁜 것에서 보호하시고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당신도 미처 알지 못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당신을 고통 중에 있도록 두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당신을 잊으신 것은 아니며 오직 이는 오히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뜻과 깊은 사랑을 나타내 준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대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상황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만족감이 불만족이 되는 것, 불평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 삶에 대한 실망과 내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둔 자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간 기록된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시선의 반전이 상황의 반전을 만든다는 것을 또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주목 싸움이요, 시선 싸움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두란노 서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